할렐루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낮에는 시원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스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더위에 지치고 또 삶의 고난과 역경에 지친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초대를 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과 특별히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그러고 보면 신비로운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눌 이 사사기는 구약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옛날 이야기죠. 근데 그 옛날 이야기 속에 참 신기하게도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사사기 안에서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대한민국 현재의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의 현재의 주소를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 면에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상황과 현재의 대한민국의 신앙인들의 주소가 정말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 시대가 펼쳐지기 전에 바로 전 시대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필두로 했던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바로 전에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 한뜨기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40년간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기를 거쳐서 드디어 뭐가 생겼냐면 전 민족이 거주할 영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모든 기적의 완성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뭐 땅이 갈라져서 악인들이 빠지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 요단강이 갈라지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모든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모든 기적의 완성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것이 바로 기적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땅 한뜨기가 없는 나라가 거대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그냥 거저받았던 게 아니라 그 땅 안에는 이런 골리앗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키가 컸던 아낙 자손들 네피림들이 그 땅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들을 전부 내어 쫓고 약수 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대의 가나안 1세대들이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냥 신앙생활을 슬렁슬렁 했겠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쟤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야말로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1세대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1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됐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7장과 10장 2장 그 7절과 10절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자들이었는데 10절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7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10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나게 됐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신앙 계승의 실패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GDP의 국가 서열이 몇인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나라가 전체가 120개 국가가 있었는데 전체 120개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서열이 119위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어요.
전 국토가 황폐화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된 세계 120개의 나라 가운데 119위 서열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때 붙잡았던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완전히 깡그리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회개운동과 엄청난 기도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교회들마다 그 시대 60년대 70년대는 잠을 안 잤다니까요. 철야기도가 여러분 보통의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잠 안 자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특히 여러분, 그 당시에 1970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그 6.25 때 그 트루먼 대통령에게 파병해달라고 청원을 했던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70년도에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영적 갱생운동이 일어났는데, 1970년도 여의도 광장에 기독교인과 100만 명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서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서원 기도를 벌였는데, 그 당시에 막 너도 나도 막 선교사 하겠다고 막 서원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결과 지금 세계 2위 파송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를 2위로 파송했던. 그래서 여러분, 1950년대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1980년도에 한강의 기적을 썼지 않습니까?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개최해서 한강의 기적을 30년 만에 가난의 이 터널을 뚫고 통과해버렸다. 이런 나라가 되고, 지금 여러분 2020년, 2023년에 현재 세계 서열 10위권 국가가 됐습니다. 경제국 200개 국가 가운데 세계 10위권 국가로 올라섰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믿으십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백성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 운동했던 결과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이토록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은혜를 누린 우리 성도님들의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교회의 안수 집사님, 교회의 장로님, 교회 권사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 갑니다. 교회에 여러분 권사님의 따님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 가정 안에서 당연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그 가정 안에서 그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장로님 자식이 당연히 교회에 가야 되는데, 권사님 딸내미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인정해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사사기 시대의 자녀들의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 한 구절,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뭐냐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그 시대,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식들의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도 부모님의 훈육도 필요 없는, 그냥 자기 뜻만이 소중한 그런 가치관 속에 자라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 그런 자식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성인이 됐을 때 나라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라가 사사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평강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사사시대가 열리는 순간 전쟁이 발생해요. 사사시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풍요와 평강이 없고,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분열과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다툼과 분열의 땅에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 속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여러분 세계 1위 지표가 뭐냐면 인구당 자살률 1위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여러분, 1950년대와 2023년도의 경제 차이는 옛날에는 120개 국가 가운데 119위였고 지금은 200개 국가 가운데 여러분 10위권에 잘 살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살도 안 하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되다 보니까 인구 비례당 세계 1위 자살률이 대한민국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데 내면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면은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축복의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우리 지금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는 이런 사사의 시대에 혼란이 일어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에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절대 믿음을 고수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아멘. 여러분, 오늘 사사기 본문의 말씀은 뭐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하나님, 항상 은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에 12명의 사사를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사 시대를 나누는 동안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angry God이에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 평강과 긍휼의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 가운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고 왜 분노하시는, 왜 진노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아멘. 이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존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정언합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수가 갈라지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가 무너져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암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를 거머졌다 할지라도, 그런 큰 기적을 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는 달리 여러분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잊음이 그냥 바로 잊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장 7절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2장 2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하나님 존재를 잊어버린 망각의 단계 전에 어떤 2장 2절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단계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에는 그나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취급을 했냐면 잔소리 취급을 했어요.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고리타분한 이야기 소리. 그냥 얼마나 잘 믿으세요? 얼마나 잘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저는 그냥 저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저는 제 삶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식이 되기 전에 이 단계가 뭘 거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듣기 싫어하는 단계를 다 거쳐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음 단계가 뭐가 일어나면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은 알긴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던 아이가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아예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망각의 단계에 넘어선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시편이 뭐라고 경고하느냐? 시편 50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분명히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지 않으면 너희가 찢어지게 되는데, 너희의 돈전대가 찢어지고, 너희의 건강이 찢어지고, 너희의 사업이 부도나고, 너희의 삶이 찢어지는 이런 일을 일어나는데 너희를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지 말고 그 세대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경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두 번째 문이 열리게 되는데,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더니 두 번째 단계, 이제 곧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좀 유명한 신들 한번 이름 한번 대보겠습니다. 디오니소스, 로마로 말하자면 바쿠스 신. 여러분 어떤 신이죠? 술의 신이었죠. 아프로디테, 좀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 신, 미의 신이었죠. 이게 이방신에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이렇게 이제 신 앞에 별칭이 붙었죠. 뭐 술의 신 바쿠스, 뭐 미의 신 비너스,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는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앞에는 어떤 별칭이 붙었을까요? 바알은 무슨 신일까? 바알에겐 주특기가 뭐냐면, 바알은 여러분 비와 천둥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믿으면 비가 잘 내려진다.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비가 그렇게 조금 덜 좀 중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비는요 생명줄이에요. 너무나도 건조한 날씨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곧 생명인데, 바알의 신이 뭐냐면 비와 천둥의 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바로 아세라 신인데, 아세라 신의 별명은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세라를 잘 믿으면 이제 아들들 불쑥불쑥 잘 낳게 된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집안에서 왜 아들 했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옛날에 조선 사회가 농경 사회여서 그래요. 농사를 지려면 약한 여자들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려면 강력한 남자의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들을 많이 낳는 집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 아주 천대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가나안의 시대에는 이 아세라를 섬기면 아들 막 불쑥불쑥 자식들 잘 낳고 번성한다는 이런 이제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잘 믿으면 이제 자식들 잘 낳고 농사도 잘 짓게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종교 제의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알 신전에 들어와 가지고 신전의 창기들과 함께 그 음란한 관계를 가지는 게 신적 제의였어요. 남자들에게는 여자 창기들이 붙고 여자 신도에게는 남창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 음란한 제의를 하는 그 관계를 맺는 게 신전 안에서의 제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의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그렇게 막 흥분했던 바알이 땅에다 비를 막 잔뜩 뿌려준다 라고 믿었던 게 바로 그럼 바알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 숭배 안에는 풍요로 상징되는 돈과 신전 의식 속에 나타나는 음란이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돈과 음란이 동시에 들어있었던 게 바로 바알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너무나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뭐 유혹의 앞에 여러분 장사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넘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막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에 막 매독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답니다. 이게 막 이제 엄청나게 번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왜 벌어지냐고요. 이 문란한 성생활들 때문에 지금 온 나라에 막 이게 막 번지고 있는데, 이게 막 지금 이게 리미트 한계를 막 넘어서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바알 숭배가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돈 유혹과 성적 유혹을 바알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적인 이 악신이 동시에 이 시대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어디 왕이냐면 메소포타미아 왕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머리를 썼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들을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모두 멸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현실을 타협했습니다. 아니 가나안 사람들한테 가면은 그들의 종교만 믿으면은 돈도 잘 벌고 농사도 잘 짓고 성적으로 만족함도 누리고 막 부자도 되고 편하게 사는데, 그들하고 왜 척을 집니까? 우린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민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평화조약이 맺혀졌어요. 가나안 7족속과 이스라엘 간의 평화조약이 맺혀졌는데,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평화조약을 맺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니라 주님께서 어떤 외적을 동원하셨냐면, 저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끌어다가 치셔버린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두 강 사이라는 뜻하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인데, 어지간하면 여기까지 올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여러분 이 악한 나라를 징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야 가서 내 백성 좀 때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뒤통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잔머리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지 않을 저 멀리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올 일도 없는 이 유다 남부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때리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8년간. 여러분 근데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배로 악한이라는 뜻이에요. 더블 위키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쌍칼 이런 정도 될 거예요. 칼 하나가 아니고 나쁜 칼 두 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8년간 압제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 압제를 받을 동안은 16년간 압제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구산 리사다임이 저 머나먼 메소포타미아에서 쳐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직하게 살지 않냐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가나안 7족속과 통혼하면서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저 머나먼 백성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치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8절에 파셨다라는 말씀은 원어로 말하면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노예로 넘기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돈 숭배와 음란에 빠지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노예로 악한 것들에게 넘겨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셨으므로 마카르, 노예로 넘기시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에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 착취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도 이게 우리의 희망이 되는 건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사를 벗어나는 여러분 탈출구가 9절에 써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벌을 주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막 몸을 치시는 아픔도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가나안 7족속과 통혼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며 세상에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세상과 통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주님께서 회초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돼요? 구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에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비결, 여호와께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 실제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는 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회초리를 들진 않으시죠. 때로는 뭐 교통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뭐 갑작스런 질병을 통해서, 갑자기 막 사업의 어려움을 통해서, 갑작스런 막 자녀의 비행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산 리사다임의 영적 회초리들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문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엄하게 자꾸 사람만 탓해. 교통사고 낸 사람, 자꾸 말 안 듣는 자식, 몸 약한 돌팔이 의사, 자꾸 막 사람들만 탓하고 있다고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좀 트여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자꾸 돈과 이 세속에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 멀리 있는 구산 리사다임의 회초리를 나에게도 대시는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이 딱 열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빨리 졸업을 하게 되는데, 자꾸 영적인 지각이 막히고 자꾸 사람 탓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니엘. 여러분 이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길게 나타나 있는 이유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와 연관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갈렙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사촌 조카입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사촌 조카인데, 이 온니엘이 했던 것 중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 13절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 시대를 열 때에 최초의 사사를 온니엘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해요. 맨 첫 번째 세웠던 사사가 온니엘을 세웠을 때, 여기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온니엘을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를 봤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다른 세대는 다 남자들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평민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갈렙이에요. 이 갈렙의 신앙이 뭡니까? 당시에 왜 사람들이 다 회군하기를 원했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더니 가나안 땅에,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한 명하고 싸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런 골리앗 같은 인간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네피림들이 그 마을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메뚜기 컴플렉스를 당해가지고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입니다, 우리 다 회군합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전진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는데, 후진을 외쳤던 1세대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으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이 갈렙이었는데, 그 갈렙에게,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아낙 자손을 전체를 다 쫓아내버리고 멸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헤브론을 그렇게 해서 이제 차지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 성읍이었던 기랏 세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갈렙이 너무 혼자서 싸우긴 힘드니까 이 기랏 세벨을 차지하는 자는 내 딸 악사를 주리라 라고 했는데, 이때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니엘의 신앙이 뭐예요? 역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백절불굴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큰 용기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시대는 뭐냐면 익명성의 시대예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기를 주저하는 시대예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제가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하기가 주저해져요.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근데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 그러면 좀 뜨끔해요.
목사님 대신 사장님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이 프라이드가 좀 많이 위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목사보다는 사장으로 불리는 시대가 그게 좀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대는 여러분 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에 참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온니엘을 뽑았던 것은 마치 갈렙처럼 그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드러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정체성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 꾹 참아야 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막 위 상사한테 막 꾸지람도 듣고 밑에 이게 부하 직원들 막 말 안 듣고 이럴 때 막 화가 날 때도 화 막 못 내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요새 불문율이 뭐냐면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화낼 때 막 화내버리고 꾸지람할 때 막 꾸지람 해버리고 때로는 막 꼼수도 쓰고 그냥 내 이득도 챙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서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전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직장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확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수많은 짐덩이들이 얹어지게 됩니다. 화도 못 내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쉽게 꼼수도 부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 말고 온니엘을 그 민족의 최초의 사사로 들어 뽑아주시는 하나님의 원픽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막 코로나 시국 가운데 다 어려움을 겪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지금 경기 후퇴하는 이런 리세션 가운데 전부 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안에서 온니엘과 같은 더 정체성을 드러내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후퇴시키지 아니하고 더 정체성을 드러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원픽의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을 다 어려워도 그 가정을 복을 받고 다른 사람 다 늙어지는데도 그 사람은 건강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온니엘은 장군이었습니다. 기럇 세베를 정복해서 그 모든 가나안 칠족 속에 이 아낙 자손들까지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왔었을 때는 8년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왜 8년간 침묵을 했었을까를 돌이켜봤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일단 여러분 이분은 세월이 지났어요. 옛날 이 기럇 세베를 점령할 때는 막 청년과 같은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능히 싸움을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느새 세월이 한 30년 지나가지고 어르신이 됐습니다. 노장이긴 한데 힘이 잘 없어요. 그러니 구산 리사다임이 큰 막 병력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쳐들어 들어왔을 때 8년간 침묵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겠죠. 동족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는 동안에 더블 위키드 구산 리사다임의 이런 이 2배의 악을 당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연약함이 이 어르신이 이 나이든 백전 노장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게 됐던 그 은혜가 뭐로 시작하게 됐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솔루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 막 핑계 댈 수 있어요.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 늙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족 별 볼 일 없습니다. 저보다 지식 너무나 많은 사람 많고 저보다 뭐 사업 잘하시는 분들 많고 저보다 돈 많이 가지시는 분 많은데 저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사용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늙었던 온니엘처럼 빼고 있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모세를 몇 살에 사용하셨죠? 80살에 80살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강력한 떨기나무에 불로 붙잡아 주시니까 도망자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80살 모세에게.
이 늙었던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이런 병력들을 인도하는 이랬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주셨냐면 저는 분명히 건강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장군이 막 지팡이 막 이렇게 막 짚고 가가지고 병력들을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대장군이 앞장서야 되는데 비록 예전에 지팡이를 집었던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의 영도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에도 놀라운 치료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워먹게 되고 육체의 모든 죄악을 이기게 되며 여러분 모든 병마도 이기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죄악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받는 건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은요 받게 되면 징표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시는데 가장 강력한 징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에도 징표가 있고 우리의 눈에도 징표가 있습니다. 어떤 징표가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한국말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언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옛날에 한국말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알지 못하는 막 외국어 막 방언들, 막 영의 말들이 막 퍼져 나온다. 이건 뭐냐면 나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셨구나라고 하는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다 육적인 눈이죠. 이렇게 눈 뜨면 보이고 눈 감으면 안 보이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서목사가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눈을 감았는데도 영적으로 보이는 은사를 주세요. 그걸 바로 영안이 열렸다, 환상의 은사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주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알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특별히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찬송이 바뀌게 돼요. 하여튼 여러분 세상 가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찬송보다 맨날 임영웅 노래가 너무 좋다, 이거는 아직 성령의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저 옛날에 노래방 죽돌이였습니다. 노래방 가면요 번호 다 외웠어요. 7737 하면 금지된 사랑 뭐 해가지고 막 그냥 노래방 얼마나 자주 갔는지 그냥 번호만 이 책자 안 보고도 누를 정도로 죽돌이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재밌고 그냥 잘 부른다 소리 들으면 또 좋고 막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 세상 노래가 재미가 없어.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찬양이 너무 좋아. 여러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교회에 가면 항상 화가 나고 기뻤던 순간이 있는데 뭐냐면 찬송과 관련된 순간이 목사님이 갑자기 찬송가를 부르는데 딱 폈더니 막 2절 찬송가 있으면 가슴 막 그렇게 기뻐요. 2절짜리 찬송가 부르면 찬송을 짧게 부르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다가 어느 날 막 화가 나. 목사님이 찬송가 선정에 막 5절짜리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은 안 하면 막 속으로 막 화가 막 올라가지고 좀 짧은 찬송 좀 부르지 5절이 뭐냐고 막 속으로 막 그냥 화가 나 있는 상태,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5절짜리 찬송을 불러도 또 부르고 싶어요. 계속 찬송을 막 리피트로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질리지가 않아요. 그 찬송가 가사 속에 모든 게 다 나의 고백이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그 고백을 쓸 수가 있는가가 막 의문이 들어요. 이 사람의 고백으로 지었는데 그게 이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 나의 이야기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찬송을 여러 번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난파를 하게 됐는데 저마다 막 살려고 여러분 여객선에 암초가 부딪혀서 막 배가 가라앉게 생겼을 때 구명 보트를 내려줬답니다. 구명 고무 보트 위에 탁 내려줬는데 사람들이 구명 보트 위에 올라가지고 저마다 막 자기가 살겠다고 아우성쳐가지고 다 그 보트가 막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살겠다고 막 다 올라버려가지고 뒤집어져 버려서 그 구명 보트 위에 제대로 앉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가운데 구명 보트에 12명의 여자들이 탄 그 구명 보트가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섰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가수였던 마가렛 윌리엄스라는 가수가 타고 있었는데 그 일제히 흥분하고 있는 막 살려고 흥분하고 있는 승객들을 막 안심시켰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물에 빠져 죽기 쉬운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시다. 근데 그 고무보트 안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막 그 12명의 사람들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이게 마음도 고요해지고 고무보트도 뒤집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순양함이 와가지고 이제 수색을 하러 쫙 왔는데, 다른 나머지 고무보트들은 전부 다 저마다 살겠다고 했는지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게 바로 돼 있는 게 없고 다 뒤집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순양함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안개 속에서 그때까지 여전히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순양함이 와 있는 그 순간까지 안개를 뚫고 순양함이 찬송 소리를 들리는 곳에 갔더니 그 12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송 소리로 말미암아 그 고무보트가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구출이 됐던 실질적인 실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기 시대와 같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전분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 받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에 사사기의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는 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능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사사기에 있었던 모든 순환의 악의 패턴을 끊고 하나님의 최초의 사사로 쓰임받았던 온니엘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귀한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